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 26장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사실 1절에서 4절 우리가 같이 교독한 본문 말고 나머지 많은 절들이 이제 어떤 지파는 몇 명이고 어떤 지파는 몇 명이고 하는 그런 반복된 절들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함께 읽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맡기고, 다만 저는 그 본문을 다 26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서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지파 사람들은 명수가 2만 명 이렇게 됐구나, 한번 이렇게 막 그 숫자를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못 읽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읽으신,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4절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한번 다시 세봐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가나안 저쪽 건너편, 바로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는 곳이 모압 평지 혹은 시딤 이런 지역이고, 시딤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 25장의 맨 마지막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그 모압 평지 시딤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같이 또 섬기는 그런 회개망측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고 2만 4천 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그렇게 되고, 아론의 후손 가운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그 난중에 고스비와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 회막 앞에서 또 통간을 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26장 1절에 연병 후에 그 있던 사건들이 다 정리가 되고 회개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한번 각 지파별로 인원수가 몇인지 20살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세어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군인 숫자를 세는 것은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광야로 오다가 시내산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한동안 머물 동안에 그때 얘기를 하시죠. 그게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1차 인원수를 계수한 거는 민수기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오늘 계수하는 것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거고, 그 20여 장에 걸쳐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수를 하라는 것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애굽 땅에 같이 살다가 너무나 혹독한 시련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모세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집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출애굽했다 그러잖아요. 이집트란 뜻이에요. 애굽이. 그죠? 이렇게. 엑소더스 한 것이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시내산에서 1차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러냐면 그때는 진짜 오합지졸이었거든요. 물론 자기들을 지파 시족끼리 만나고 서로 살고는 있었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맨 앞에 걸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쓰겠다고 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세월 내월 좋으니 먼저들 가시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이게 정신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앞으로 이제 만들어줄 성막이 있는데 내가 거기 임재할 것인데 그 성막을 센터에 두고 좌우 아래 위 동서 남북에 남쪽에는 이 지파 사람들이 서쪽에는 이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쓰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모내기 해봤죠? 모내기 안 해봤어요? 아니 말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도 해도 돼요. 당연히 해봤지. 나는 안 해봤지. 난 보기만 했죠. 그럼 모내기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갖다 심어요? 그렇지 않죠. 뭔가 그 농부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데 딱 보고서는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심잖아요. 이쪽으로 심고 저쪽으로 심고. 그거 잘못하면 이제 꿀밤 맞는 거지.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 1차 계수를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로 정렬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이제 걸어가야 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몸을 딱 구비시키신 거예요. 어디 산에 놀러 가려면 딱 옷을 반드게 입어야 되는 것처럼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갖고 있었죠. 자, 일단 가만히 계세요. 저 연기가 나오는 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진 성막이고, 그 성막 바로 이렇게 시커먼 덩어리가 3개 있는 것은 그 성막 바로 주변에는 레위 사람들만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더 큰 가장자리에 이쪽, 저쪽, 무슨 태극기처럼 모양들이 3개씩 있죠. 하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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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속해 있던 김씨, 손씨, 그렇게 자기 지파가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걔네들이 같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저 어딘가에 지금 있고, 영어로 써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한국말로 볼까요? 이제 아까 그보다는 좀 재미가 없지만 지금 빨간 개가 아까 연기가 난다는 데가 생각하고, 요건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르우벤, 시므온, 갓, 이런 형식으로 동쪽의 맞은편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은 서쪽이겠죠? 이 동쪽에서 이쪽이 서쪽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동서, 밑에가 르우벤이 있는 데가 남쪽이고, 단, 아셀, 납달리 있는 곳이 이제 북쪽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혔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각 지파별로 너네들 인원이 몇 명인가 세라고 1차 때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냥 화면 두세요. 2차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고 나니까 뭔 결론이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지난번 1차 때 세였는데 이번 2차를 세우니까 우리가 그냥 관심이 어디 들어요? 무슨 질문이 들어요?
옛날만큼 있나? 옛날에는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인가? 그런 게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여러분 그때 처음에 1차 개수를 했을 때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셌더니 60만 1,173,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줄었어. 얼만큼? 1,820명이 줄었어요. 여튼 그것이 이제 나타난 현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6절 이하 쭉 51절까지 가보면 이제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이렇게 쭉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 12절, 14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나와요. 그 지파가 지금 저기 그림에서 보면은 남쪽에 르우벤 다음에 있네요. 그렇죠? 그 시므온 지파가 왜 특별하냐면 얘네가 너무 많이 줄었어. 왜냐? 옛날에 첫 번째 계수를 할 때는 얘네들 식구들이 59,300명이었는데 지금 세보니까 22,2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37,100명이 없어졌어.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은 그들의 인구, 시므온의 인구의 64%가 어디 가버렸어.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성경은 뭘 기록해 놓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63%, 즉 37,100명이 감소한 이 시므온은 왜 이럴까? 생각 안 하실 수 없죠? 우선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시므온이 다른 레위라고 하는 형제와 함께 옛날 창세기 34장인가 거기 보면은 크게 살인을 해요. 이 시므온이.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의 후손들이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그 시므온이 그런 일을 했어요. 시므온에게는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죠. 레아가 난 디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또 이것도 엄마 말 안 듣고 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그 히위 족속의 족장인 세겜한테 이제 딱 걸려가지고 강간을 당해요. 디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했으니까 그 사실을 이제 이제 오빠들인 이제 시므온 같은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히위 족속의 족장이었던 세겜이 이 디나를 달라고 자기가 데려가 자기가 장가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방법은 잘못됐지만 데려가서 책임지겠다고 하나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럴 수가 있는데 야곱과 시므온 이때 당시만 해도 이분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이방 족속하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디나가 원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속에는 분노가 있겠는데 이제 이 시므온과 레이 두 형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제 그 히위 족속하고 오케이 그러면 결혼시키자. 대신 우리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다 할례를 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남자의 생식기를 할례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 가서 죽여버렸죠. 그 선봉장인 시므온이었어요. 그 사실을 야곱이 이제 보고 야곱이 걱정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야곱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면 많이 걱정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시므온에 대하여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마지막에 축복할 때 시므온에게 그렇게 좋지 않게 복을 구하죠. 일단 그런 일이 이제 이 시므온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지금 인원수가 현격하게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 시므온 원시조 되는 사람이 그런 애당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바알보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 그냥 같이 동참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연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생하고 있을 그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회막 앞에 서서 막 회개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 다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지금 회막 앞에서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하고 있는 그걸 지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간통을 하네? 그 사람 이름이 시므리고 시므리 그 사람의 부족이 시므온 지파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말에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줄 잘 서야 된다는 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연병을 내려가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용서를 해주실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앞을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그거를 또 보란 듯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시잖아요. 상황이 그 줄 잘못 쓴 거야. 여러분 나도 기억이 나는데 동생이 무슨 이제 내 아들 딸 중에 동생이 뭘 잘못해서 지금 막 엄청나게 훈계하고 있어. 그때 마침 또 큰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정이 딱 정리가 된 다음에 얘를 그렇게 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또 그때 또 애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걔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막 그랬을 때 줄 잘못 쓴 거죠. 완전히 그날 또 걔도 초박살 나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은 우리 그런 성정하고는 다르시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하필 시므리가 이 미디안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어째서 얼마 몇 명이야? 37,100명이나 줄었을까? 완전히 그 부족이 거의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게 어떤 교훈을 받냐면 지금이라도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어디서? 그대들 가정에서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 진짜로 잘하셔야 돼요. 죄 짓는 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아들이 죄 진 거는 지가 책임지고 부모가 죄 진 것도 지가 책임져요. 부모가 죄 진 거는 꼭 그 죄 때문에 그 아들이 벌 받진 않아요. 그 자기는 자기 죄를 자기가 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를 보더라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은 솔로몬이 엄청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잘 했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침대에 누워 있고 아버지가 두 가지를 주잖아요. 내가 성전을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칼 많이 써서 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꼭 짓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냐 어떡하냐. 하지만 내가 지려고 했던 블루프린트는 널 주마. 그 다음에 다윗은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내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놨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된 거는 다윗 때문이에요. 권력도 줬지, 성전 블루프린트도 줬지, 그 다음에 돈도 줬지. 근데 그것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이후에 좀 망나니 노릇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는, 그 표현은 그렇게 안 했죠.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애비를 봐서 너 때는 너를 가만히 두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안 좋고 부정적인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부모가 잘하는 것을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얘 후손을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후손한테, 네 아들, 딸한테 내가 어떻게 잘해줘야 되겠냐? 널 보고 내가 뭘 줘야 되겠는데, 그 좋은 점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후손들이 혹시 그래도 봐주신다. 너무 세상 말이죠. 종교적인 신앙적으로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하셔요. 지금도 목사님 나는 다 늙어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엄마 아빠가 죽으면 애들이 안 모여요. 맞아요, 틀려요? 네? 엄마 아빠가 뭐 하버드 나왔고 엄마 아빠한테 가요? 뭐 엄마 아빠가 뭐 일확천금이 있어서 가요? 그렇진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면 엄마가 주로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엄마만 주로 남으면 엄마가 있으면은 그 엄마 때문에 엄마를 보러 가니까 얘도 오고 쟤도 오고 그러니까 이 만나는데 동서고금이 맞더라고.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안 계시면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슬슬슬슬 안 모여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도 뒷방에 그 뭐 할 일도 없고 계속 앉아있고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계셔도 부모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하나님이 내리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노인네가 많다. 왜? 얼마나 복인 거예요. 다 그냥 단명하고 뭐 아무 노인네가 없으면 그거 참 보기 좋겠다. 90도 있고 100도 있고 뭐 갑시다 130도 있고 있어야 돼요. 계셔야 돼요.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복의 하나잖아요. 그분들 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맨날 라이드 줘야 되지. 그냥 아이고 막 또 노인들은 또 이제 이 사투리로 곤조들이 세요. 이거 논리도 없어 그냥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다 인생의 계절마다 뜻이 있으셔서 두신 거예요. 젊은 우리 나라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있어. 우리가 지금 나라가 너무 없어서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기도 많이 하고 나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어른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같이. 그래서 부모님들로서 그거를 해야만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일도 없고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은 지금 할 일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일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서 말씀 한마디 하고 그래도 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늙은 엄마가 발발발 떨면서 그 한마디가 여러분 목사가 5년 동안 설교한 것보다 더 파워풀하다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지금 아까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 아까는 몇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만 명으로 줄었는데 그 수치가 60%, 3%가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40년 후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인생의 이 모멘트에서 다음 모멘트로 갈 때까지
지나간 거는 일단 후회만 되는 거니까 놔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야, 오늘 진짜 좋은 거 많이 배웠네요. 그리고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하시는 일이 더 잘 하시는 일이면 좋겠죠? 예.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아니라니까. 40년이 지나니까 63%가 줄은 데가 있냐면 조금 더 다음 이제 설교할 때는 또 누른 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여튼 늘어야 돼요. 늘으려면 오늘, 어제는 또 지나갔으니까 오늘 내일 남은 세월 동안 명심하고 잊지 말고 누가 뭐라든 간에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가야 돼. 믿음도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잘 가시길 바랍니다. 또 준 데가 있어. 이 지파 중에서 5절에서 18절 말씀이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은 어떤 지파가 줄었냐면 여기 그림에서 맨 밑에 르벤, 시므온, 갓 얘네들은 다 줄었어요. 자, 그 중에서 르벤은 야곱의 제일 장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엔 더 그랬어요. 심지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탕자가 그 첫 아들은 안 나갔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줄 때 반을 줘요. 둘째 아들은 큰 아들한테 반을 주면 얘는 3분의 2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을 뒀어요. 그러니까 원장자하고 그 차자하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지 않죠? 예. 그런 이제 특권이 있을 수 있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의 인생은 그렇게 매력이 없었어요. 결국 자기 아버지한테도 많이 혼나죠. 자기 아버지가 르우벤한테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창세기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건 뭔 소리냐면요. 야곱이 부인이 맨 처음에 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있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라헬이 또 데리고 있었던 자기 몸종이 있었어요. 빌하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빌하가 비록 야곱의 후처이지만 그래도 인간 관계에서는 엄마잖아요. 근데 뭔 일이 생겼는지 르우벤하고 빌하하고 사이에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알았죠. 그래서 르우벤은 그의 인생 내내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도덕한 일을 했기 때문에 늘 고생했어요. 장자답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답지 못한 르우벤 지파는 물론이고 르우벤 그때 하나님께서 저 띠를 묶을 때 대충 엄마가 비슷한 사람들 저기 12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엄마가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이복 동생들이니까 이복 형제들이니까 그거를 얼추 하나님이 맞춰가지고 이게 선별을 하셨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갓, 시몬, 르우벤은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그래도 게덜롱 하기가 좀 쉬웠던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갓과 시몬의 입장에서는 일단 르우벤이 모여든 그 그룹 중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리더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 리더가 르우벤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므온, 갓이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극적으로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일평생 살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만나야 돼요. 하필 내 구역에 속해 있는데 하필 그 구역에 있는 이제 리더가 하필 좋은 사람이야. 그럼 그 1년 내내 기뻐요, 안 기뻐요? 얘기해 보세요. 먹을 또 많이 사주고, 희생도 많이 하고, 뭐도 잘 알려주고, 라이드도 주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 구역이 잘 돼요. 그러면 이 구역도 잘 되고, 저 구역도 잘 되고, 다 잘 돼. 구역이 다 잘 돼. 다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죠. 예. 우리랑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또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어땠을까? 19절 27절 본문에 보면은 유다 밑에는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는데 신비하죠? 여기는 다 올랐어요. 뭐가? 숫자가 다들 올랐어요, 골고루. 예. 여기 적어왔는데 1900명, 9900명, 3100명 각각 올랐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어떤 지파는 인원이 줄고 어떤 지파는 늘었다. 예. 그럼 유다 지파는 이제 나머지 이사갈 스불론의 리더였는데 유다 지파가 복을 받으니까 이사갈 스불간이 나란히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때 유다는 왜 복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성경을 보면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과 베냐민을 어떻게 이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얘네들을 대신해서 볼모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해서 리더십을 발휘했죠. 야곱의 마음에 맞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 되게 좋아했잖아요. 베냐민하고. 왜냐하면 얘를 낳은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되게 이제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 그 유다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반영돼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까지 축복하냐면 야곱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유다를 축복해요. 왕이 드는 막대기 있죠. 셉터, 그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결국 유다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결국 육신적인 조상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다윗이.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은 잘 못해서 자기 후손들도 별 볼 일 없는 거고 유다는 본인이 잘해서 후손들도 복이 있다. 이런 단순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우리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내가 교회 안에 내가 내 가정 안에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지도자가 되면 집안이 어떻게 된다? 부흥한다 이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디테일하게 뭐 시므온이라든지 르우벤이라든지 유다 지파의 그 인원수의 변동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생각하고 싶어요.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난번 1차 개수 때에는 60만 3,550명. 이번에 개수를 했더니 60만 1,730명. 실제로는 줄었어요. 1,820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참 줄으니까 별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계수를 할 때 계수된 사람들은 그때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계수된 사람들은 지금 모압 지방에서 모압 그 평지에서 다시 2차로 계수할 때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그때 당시 20살 이상 된 사람 아무도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원이 줄었어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음행했지.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혼났지. 뱀에 물렸지. 전염병 돌았지. 어저께 지난번에 배웠는데 24,000명 돌아가셨지. 그러면 사실은 60만 얼마에서 시작됐으면 지금 뭐 반절이나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잖아요. 아멘도 안 나와. 아멘도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와. 아무튼 너무 그냥 그래. 너무 늦었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순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어째서 지금 여기 60만 1730명이나 남아있냐고. 그것도 다 세핑으로 다 새 걸로. 세핑이라는 말은 그 일본 말이에요. 너 어디서 알았지? 이거 회중이한테 내가 맞히다 보니까 참 그렇죠? 그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동의가 된다면 지금 저의 설명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으셨어요. 또 화도 내셨어요. 네. 그런데 결국 자기가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그 많은 파란만장한 환경 속에서 오늘 거의 모든 똑같은 인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몇 년 살았어요, 세상에서? 각자는 자기 인생에 세월이 있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불만도 많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것도 후회도 되고, 그런 게 있지요.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내 인생일지라도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게 남은 세월에도 나는 그러니까 결과가 돼서 세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남은 세월도 지키시고 뭐 하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또 하나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땅에서 내가 병안 들고 새끼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만년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의 영혼을 결국 구원하실 이 약속도 어떻게? 변함이 없이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타난 숫자가 그것을 믿고 이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좀 이제 방법이 생겼죠? 너무 절망스럽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너무 그냥 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때려치고 싶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 문제가 그렇게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갖고 그 감정대로 해버리면은
결국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마이너스예요. 다시 사람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의 위로 중요하지만 그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은혜 주시고 구원시키실 거라는 약속을 지키실 거구나. 그래, 나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때 기도할 때 우리 반주하면서 받은 말씀 묵상하고 한 1, 2분 정도 조용히 자신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동행하시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소망을 붙들고 지금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 신이 나의 정욕과 모든 세상 것으로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삶의 참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이 복잡한 인구 계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지키심,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살기를 결단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이슈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